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간직하고 실천해야 될 그러한 도덕적인 교훈들은 이미 다 유치원 때 배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평안하게 유지되어 가려고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유치원 때 배운 그 지식들만 실천하면 된다. 그 칼럼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유치했다 돌아오면 손 씻고 이웃을 괴롭히지 말고 그 유치원 때 배웠던 그 상식만 지키면 이 사회가 잘 갈 텐데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최고 학부를 나오고 그래도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을 겪는구나. 그리고 보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가족 때 배웠던 거, 아주 기초적인 거, 그것만 잘 실천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주의를 잘 지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평생을 애쓰고 애써도 다시 그 자리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을까. 케오르 케오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성경을 여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자꾸 안 보이고 나의 양심을 찌르면서 내 자신의 모습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그런다는 거죠. 어떤 임금이 왕의 칙령을 내렸습니다. 자, 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내렸는데 그러면 그 신하들은 그 왕의 명령을 받아들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잖아요. 근데 신하들이 다 모여가지고 분석을 해요. 이 왕의 명령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내려진 것일까? 그러면서 그 칙령을 놓고서 뭐 부사가 어떻고 원어가 어떻고 이걸 분석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이 실천하기 좀 껄끄럽고 어려운 부분들은 싹 수정을 하면서 아마 이런 의도일 거다, 이런 의도일 거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결과적으로는 왕의 명령이 완전히 바뀌어서 실천하지 못하는 명령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지 않은가? 우리는 팔복장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왕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 수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랬더니 또 왕의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애통을 해야지. 또 살면서 이런 의도일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다 수정해버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갔더니 또 말씀을 왜곡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을 실천해라. 지난주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왕의 명령 분명히 단순하게 내려졌는데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가 말씀을 지키기가 불편하고 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좀 내 어떤 삶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은 자꾸 왜곡하고 자꾸 수정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 제자리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또 살지 않은가.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또 왕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참 부담스럽잖아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성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헬라어 성경에는 마카이리 오이 에이레네 포이오이 오티 아우토이 휘오이 테오클레세손 타이. 또 유진 피터스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세상엔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에 관한 왕의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금이가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러한 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굉장히 뭔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왜 그러느냐? 도대체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물어보죠. 예수님이 한참 생각을 하시는 베드로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당시에 아마 구구단이 없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7번씩 이 70번을 계산하면서 막 땅에다 긋고 막 손가락을 동원하고 했을 것 같아요. 네, 490번. 어떻게 용서하지?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바로 이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배려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 서로 좋아해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서로 전화를 하다가 3시간, 4시간 막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전화 통화로는 안 되겠다 하면은 이제 한 집에서 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부터 싸워요. 왜 싸웁니까? 불을 누가 끄느냐. 저녁에 같이 누웠는데 하루 종일 결혼 이 신경을 쓰느라 너무나 피곤하니까 당신이 꺼. 아니 당신이 꺼. 스위치가 당신 옆에 있잖아. 꺼. 결국엔 누가 꺼요? 결국에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끄게 돼 있어요. 내가 더 사랑하니까 내가 꺼야지. 그러면서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죠. 겨울에 이제 베란다에서 신호가 와요. 무슨 신호입니까? 세탁기가 다 돌아갔다. 날 좀 꺼내 주십시오. 신호가 와요. 그러면 또 이제 가정 사이에 서로 눈치를 봅니다. 당신이 나가. 요즘은 또 아이들이 방학했으니까 아이들 보러 나가라고 그래요. 아이들은 영특해요. 사다리를 탑시다. 막 사다리를 그려놓고 막 누가 그랬으니까 이거 불공정하다. 그래 볼펜을 가지고 또 하나씩을 거기다 더 그어요. 그렇게 나가가지고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 시간 같으면 벌써 나가서 꺼냈을 거예요. 근데 막 서로 안 나가려고 막 사다리를 타고 그렇습니다. 띵동 택배가 왔어요. 서로 안 나가려고 당신이 나가. 근데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정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실천을 하고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그 고백한 사람이 실천을 하셔야 돼요. 빨래도 꺼내고 택배도 받아오고. 누가 아멘 하셨어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또 우리 역사에서 나오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2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 하면서 또 팍스라는 단어의 평화가 나오고요. 또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팍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힘으로 지켜오는 평화를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 국가들이 어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면 되는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무기를 더 발전을 시켜요. 힘으로 평화가 지켜진다는 이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도 이 팍스 로마라고 해서 어떤 힘의 강제에 의해서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힘으로 억누르니까 그 힘에 눌려가지고 평화가 억지로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가부장적 권위 안에서 이 수신 제가 후에 치국 평천하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힘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국가도 다스릴 수 있다. 어떤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역시 미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경찰 국가로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평화를 지킵니다. 어쩌면 역설적인 논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피노자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힘의 강제성에 의해서 어떤 싸움이 잠시 중단되어 있는 것이 참된 평화가 아니라 그 인간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는 평화가 되어야 된다. 자, 힘으로 강제해서 지키는 평화는 절대로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는 평화가 될 수 없죠. 어떤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부부예요.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전쟁과 싸움이 없으려고 한다면 힘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야 돼요. 그 가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남편이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부인이 꼼짝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아니면 정반대로 부인이 너무 강하니까 남편이 밥이라도 먹고 살려고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평화가 지켜오는 거예요. 둘이 비슷비슷하면 싸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렇게 힘에 의해서 지켜주는 평화가 과연 마음속에 두는 기쁨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티토스라고 하는 로마의 제 10번째 황제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화에 소중한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은 서로를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평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말 내적인 그런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샬롬을 가져오는 자,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면 그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깨어진 자리가 회복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기만 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왕의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가정 사이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 안에서 국가 간에서 우리가 어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과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전쟁과 이 싸움보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더 강력하고 위대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993년에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강동 6주 발해를 멸망시키고 또 발해 유민들이 세운 정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킨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있습니다. 그 요나라 성종이 소손령과 함께 무려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고려의 이 대신들이 정말 굉장히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두 손을 들고 투항을 합시다. 투항론이 나오고요. 또 할지론이 나옵니다. 땅을 좀 떼어주고 그냥 우리가 전쟁을 피합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서희라고 하는 신하가 나오죠. 서희라고 하는 신하는 그들이 왜 쳐들어왔을까? 그 생각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화로 이거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나가서 담판을 했는데 놀랍게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전쟁을 피했습니다. 전쟁을 피한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다 대고 강동 6주라고 하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왔어요. 그리고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낙타 10마리, 말 100필, 양 1000마리, 비단 500필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에서 사드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서희 같은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막 롯데마트 100개 더 열게 하고 그리고 들어올 때 막 선물 가득 안고 돌아오면 전세기로 탁 타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 평화, 이 피스메이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피스메이커가요.
대단합니다. 어떤 힘과 전쟁을 통하여서 이 가져오는 그 평화보다 더 강력한 자들이 어떤 피스메이커들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서로 싸우고 있고요. 국가 간은 여전히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구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인간들은 서로 미워하고 나를 무시했다, 또 우리나라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벌이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이 전쟁의 원인들 속에는 어떤 분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막 분노가 들어서 그 분노가 활활 끓어가지고 그 분노가 자기에게 오면 자기를 죽여요. 우리나라가 약 매일마다 40명씩이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 분노가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지면 또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 속에서 누군가를 해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정말 천국 시민된 자로서 가져야 될 그 성품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폭포수에 가서 막 수영을 하면서 찬물을 막 받는데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래서 더 분노를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놓고 나서 그때부터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근대적인 어떤 그 정신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정말 고전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개인은 누구나 다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아무리 막 칼을 들이대고 싸웠던 사람도 칼 내려놓고 탁 가라앉히고 개인적으로 대화해보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막 화가 나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개인적으로는 참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소속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인명성이 보장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이 본성이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낮에는 절대로 누가 이렇게 이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밤중이 되면 막 사람들이 막 노상방뇨도 하고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막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동차 안에 짙게 썬팅이 되어 있는 차 안에 들어가면 인명성이 보장되니까 막 보복 운전을 하고 화를 내고 막 그렇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서로 형님 하면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잘 지내다가 이 어떤 집단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뭐 노조를 결성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집단이 충돌하면서 형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이러한 모습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어떤 이 첨단 무기 탱크 안에 들어있고 또 스텔스 어떤 전투기, 그런 이 무기 안에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사람을 해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을 궁리하고 그 힘에 의해서 평화가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될 것 같았으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으로 완전히 그냥 이 세상의 평화를 지켜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신만하신 그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사 그에게 모든 진노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럴 때 참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분노가 가득 찬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왕의 명령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길을 나가면서 누군가 내 발을 밟아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이 건조해되어 있을 때는 요즘 막 산불이 나서 타는 것처럼 그 분노가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유치해야 됩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이 평화를 가져오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걸 가지고는 도저히 누군가를 용서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에 신선한 물들이, 은혜의 물들이 들어와서 그 은혜의 강수가 나로 하여금 평화를 실천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서 늘 바라봐야 될 것은 나와 원수 관계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하고 관계가 좀 좋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을 용서하고 또 그분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창세기의 족장들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예를 이렇게 살펴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양떼들과 이 조카 롯의 양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잘된 일인데 그 종들이 서로 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도들 간에 이 다투는 것을 이방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오늘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 앞에 이 요단들이 넉넉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너가 이 선택을 해라.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또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싸우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또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때 조카 롯이 좀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눈을 들어가지고 싹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정말 너무나 좋아서 그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씁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바라보실 때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하며 양보하고 배려했던 아브라함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피스메이커의 삶은 양보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누군가의 이 다툼의 문제에 들어가게 되거든 오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서 양보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피스메이커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살펴보라.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또한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은
바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창세기 37장으로부터 50절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셉의 예를 바라보면은 요셉은 17살에 억울하게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는 13년 동안이나 그 감옥살이도 하고 종살이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형들로 인한 그 상처가 너무나 깊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형제님 여러분을 판 적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는 자수성가했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누군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수성가한 거예요.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막 이 감정 표출을 잘 못해요. 늘 긴장하고. 그렇죠. 내가 이 좋을 자리에서 웃어야 되는데 웃으면 내가 허점을 보이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 울어야 될 자리에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요. 막 보태요. 울면 진다고 생각해요.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 같은데 얼굴에 행복이 없어요. 늘 긴장하고 늘 그런 삶을 살아요.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수성가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 상처가 늘 남아있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의 귀족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그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늘 긴장하고 웃지도 않고 가까이 다가서기도 어려운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던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곡식이 없어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찾아러 온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깁니다. 정말로 꿈에도 보고 싶었는데 그 형들인데 눈앞에 나타나니까 또 한 가지 마음은 미운 마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를 팔고 내게 상처를 줬던 형들인데 막 그러면서 두 마음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형들 앞에서 펑펑 웁니다. 그토록 울지 않았던 요셉이, 그토록 거리를 두면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펑펑 웁니다. 창세기 45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울어가지고 그 소리가 애굽 온 궁전에 들렸다고 그럽니다. 그 눈물과 함께 다 쏟아져 내리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이 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요셉을 통하여 주는 애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려면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누군가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요구하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성품, 그 성수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어떤 자수성가한 그 사람처럼 내가 울 때 울지 못하고 웃을 때 웃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솔직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응어려져 있는 이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막 참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사람, 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왜?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생활에 나가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요셉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조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우리가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엄마가 왜 아이의 발을 씻겨주나요? 엄마가?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 발을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스스로 자기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다 큰 성인인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한 자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에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은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오늘 이 왕의 명령을 받아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좀 집을, 이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수정하지 마십시오. 다 수정해버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다시 오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세요. 가정 안에서 더 사랑하는 자가 택배 받아오고 설거지도 하고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십시오. 배려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아,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